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면은 여러분들을 국가에서 사자굴에 넣는다 그러면은 오늘 예배 나오시겠습니까? 한번 이건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뭐 사자굴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 300만 원을 만약에 물리겠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예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왕이면 이 문재인 정권이 이왕 그렇게 예배를 폐쇄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아예 그냥 대놓고 너희들 그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이 그 기도를 30일 안에 못하게 했을 때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그 기도를 했던데 어디 한번 이번 기회에 너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믿음을 한번 좀 시험해 보자. 만약에 이번 주에 예배 나가면은 모두가 몽땅 다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다. 그렇게 하면은 과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이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 그게 참 궁금해요. 설마 그럴 리가 있나요? 에휴, 지금 같은 세상에 무슨 사자굴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성경에, 자, 예를 들면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은 뭐 예를 들면 뭐 주일학교 때도 다니엘이 사자굴이 어쩌고 뭐 다니엘이 세 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아주 재미있게 흥미있게 얘기해요. 또 그렇게 다 배워요. 또 목회자들도 이 다니엘서 6장은 아마 다 몇 번씩 설교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그냥 목에 힘을 주고 다니엘이 이 불굴 같은 믿음으로 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고 아멘 하십니까 하면은 다들 아멘 합니다. 힘써 아멘 합니다. 근데 진짜 사자굴에 던진다 그러면 과연 아멘 할까요? 절대로 저는 그렇다는 생각 안 해요. 벌써 이미 지난주에도 그냥 권고했어요. 권고. 이렇게 이러한 전염병 유행이 되니까 좀 예배는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권고를 한 거지 강제로 시행한 것도 아니고 사자굴에 넣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벌금을 물리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텅 비워놓고 목회자 한두 사람 교육자 몇 명 앉혀놓고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저는 이게 과연 정상이냐 이거예요. 정상. 지금 뭐 또 성남 경기도지사는 또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그 발돌권을 지금 뭐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라 그래요.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가 하나를 양보하면은 그럼 세상은 뭐 그 정도 양보했으면 됐어 하고 거기서 멈출 줄 압니까? 천만에요. 거기서 또 요구해요. 또 요구합니다. 나중엔 아예 교회 없애라. 야, 보니까 이번 주에 다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던데 그 예배당 있으면 뭐하냐 그거 귀찮게. 그 예배당 임대료도 나가고 관리비도 나가고 그거 아예 없애버리면 더 좋겠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더 비상 시국이에요. 지금 조금 더 위험한 때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지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예배당 한두 번 비워놓고 예배 드린 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우리나라 교회는 잘못됐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성도들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동안 신앙생활 한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 자신들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있다면은, 그렇게 뭐 전염병이 돈다고, 뭐 국가에서 이렇게 뭐 권고한다고 해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폐쇄해서 각자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과연 그러겠냐 이거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야, 역시 우리나라 교회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젠 자발적으로 그냥 오히려 당연히 이럴 때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교회가 괜히 이 사회에 혼란을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고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신다.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속삭이는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합리화. 거기에 동조를 해요. 좀 그런 사람들한테,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이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다니엘은 바보 천치라. 그냥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별일 없었을 거예요. 아니, 설령 기도를 해도 문 꽉 닫고 골방에서 조용히 숨어서 기도해도 됐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대놓고 보란 듯이 대놓고 창문을 열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다니엘의 이런 신앙을, 아마 이런 설교를 일생에 살면서 수십 번 들었겠죠. 다니엘의 신앙. 또 그 앞제는 또 뭐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그 설교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듣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은 벌금을 뭐 한 몇백만 원, 몇백만 원까지도 아니고 한 50만 원, 몇십만 원 물겠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 중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또 진짜 만약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은 전부가 다 이 사자밥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하면은 또 몇 명이나 진짜 나올까? 이왕 문재인 정권 이렇게 할 바에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면은 모두가 다 사자의 밥으로 잘 다져서 캔으로 만들어 갖고 사자 먹이로 주겠다. 이왕이면 그렇게 좀 공포를 하면 더 좋을 뻔했어. 어차피 이렇게 할 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 평안할 때, 별 그렇게 문제가 없을 때, 그렇게 크게 뭐 교회 나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크게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 이렇게 평상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그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걸 그렇게 크게 괴로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때 자꾸 여론을 선동해서 왜 교회에서 자꾸 예배 드리느냐,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은 자칫해서 전염병이 퍼지면 어떻게 하느냐, 왜 교회가 이러한 일에 협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압박과 압력이 왔을 때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에 아주 좋은 시험의 이 모습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때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극심하게 핍박했는지 뭐 들어보신 적도 있고 책을 본 적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폭스의 순교사 같은 거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그 폭스의 순교사를 읽어보면은 이렇게까지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갖고 몸에 기름을 발라서
불태워가지고 밤에 가로등으로 삼았습니다. 가로등으로 삼았어요. 예. 그렇게까지 그래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배도와 배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화에도 나오죠. 옛날 헐리우드 영화에. 진짜 이 로마의 황제들이 로마 시민들을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궁리하다가 그래 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경기장에 투입해서 사자들의 밥이 좀 되게 하자.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들을 경기장에 풀어놓고 사자 몇 날 며칠 굶주린 사자 진짜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를 풀어놔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그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도륙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녀들 앞에서 그 예수님 믿는 그 부모의 그 배를 갈라갖고 내장을 끌어내서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것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평상시 일상적인 신앙생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진짜 어려움이 정말 이 신앙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거에 내 목숨에 달려있고 이게 내 직장 문제에 달려있고 이게 내 인생의 어떤 정말 절대적인 어떤 문제에 달려있다면 몇 사람이나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바로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을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무슨 공권력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교회 문을 닫아라, 교회 가지 마라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적어도 물론 개인의 어려움의 핍박은 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든 뭐든 간에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반드시 어때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 이거를 꼭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교회에서 많이 설교했을 거예요.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어쩌고 가라지가 어쩌고. 그런데 지금 이때야말로 저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뭔지를 나눌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계기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나 다 천국으로 들여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무나 다 내게 오라가 아니에요. 참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거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진 않았죠. 그런 식으로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맨날 그런 식으로만 신앙의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개인적으로 어렵던, 지금같이 이렇게 전례 없이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때서야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져. 가라지는 조금만 바람이 불고 흔들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나 알곡은 계속 안으로 더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아직도 거리가 있는, 아직도 건널 수 없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가득하다는 걸 꼭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자, 보십시오. 자, 다니엘은 사실은 이방인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 신분에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 그 총리가 됐어요. 그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주변에서 얼마나 그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야, 이 다니엘을 좀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고 모의를 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보니까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는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총리들과 총독들이 나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니엘을 고소할 구실을 찾고자 했으나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신실하여 조금도 태만하지 않고 아무 잘못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좀 어떻게 뭐라도 좀 걸고 넘어져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신실하여 조금도 태만하지 않고 아무 잘못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잡아서 이걸 끌어내려야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대형교회들이 왜 정부가 이렇게 좀 하라 하니까 지체 없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됐지만 뭔가 잡으면 잡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방송에 내보내고 그러면 이제 또 엄청나게 또 타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먼저 그냥 수그려 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가 신실하여 조금도 태만하지 않고 아무 잘못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다니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것으로 또 좀 다니엘을 좀 흠집을 내볼까? 어떻게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누구든지 30일 안에,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 30일 동안만 3년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요 기도를 가지고 다니엘을 좀 걸고 넘어지자 해서 왕에게 이러한 법령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래 그러자 가지고 그 법령을 공포해 버린 거예요. 이 법령을 한번 공포해 버리면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노린 거죠. 그런데 오늘 10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창문들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냥 껍데기 신앙, 가짜 신앙, 그냥 표면적인 신앙인이었다면 분명히 그래 야금이 30일 동안 좀 기도를 좀 멈추자. 뭐 30일 멈춘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뭐 벼락을 치시겠어. 무슨 뭐가 되겠어. 그냥 잠깐 이렇게 좀 숨어 있자. 그랬을 것이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그보다 좀 나은 거라면은 그래 그럼 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하자. 조용히 이불 속에서 기도하면은 그러면 뭐 내가 기도하는지 잠자는지 모르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왜 예루살렘을 향합니까?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있는 어느 쪽에 있는 유대인들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방향을 딱 설정해서. 마치 이슬람 교도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절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자, 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은 늘 기도가 어때요? 늘 기도가 습관화된 거예요. 생활화된 거예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성전을 향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 하루에 3번씩은 아니더라도 하루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딱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금 실업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제국의 총리예요. 총리. 한 제국의 총리란 말이에요. 제국. 우리나라같이 집꼬리 말한 나라도 아니고 이 제국. 예를 들면 19세기의 대영 제국이라든가 아니면 저 미국의 뭐 국무총리 미국의 하여튼 대통령이라든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바쁘고 시간 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바로 뭡니까? 다니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형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형식에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 생명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있었어요. 우리에겐 이러한 신앙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뭐라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누가 뭐라든지 누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 위협을 해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참된 신앙의 조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과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싫어합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이번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우한폐렴이 지금 초기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까지 확산이 됐어요. 그런데 기승전 교회 핍박으로 와요. 아니 왜 갑자기 느닷없이 교회가 왜 신천지 사입 이단들이 표적이 되더니 그게 또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교회로.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절대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아부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세상에 잘 보이려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슨 교회 건물을 내어준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 한다. 그거 그 짓 많이 하죠. 90년도 초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무슨 미친 사상에 물들었냐면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성경에 어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난 사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든 거 본 적이 없어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다가 온갖 프로그램 갖다 대죠. 좀 규모만 있으면 마치 그 백화점에서 하는 것처럼 수많은 문화센터 프로그램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커피숍 만들죠. 빵집 만들죠. 교회가 무슨 공공센터입니까? 툭하면 정신 나간 목사들이 우리 교회 건물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주겠습니다. 그게 지 건가? 하나님 건데 왜 지가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좋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교회에 있는 건 다 하나님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아니 감히 하나님 것을 지가 뭔데 감히
지옥 사회를 위해서 준다느니 만다느니. 근데 보십시오. 이 세상이 또 이러한 환란과 어떤 어려움이니까 뭐에다 어디다가 지금 표적을 둡니까? 교회에다 표적 두잖아요. 교회에다가 지금 표적을 두고 있어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교회를 혐오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교회가 우한 폐렴을 확산시켰습니까? 아니 더 솔직한 말로 신천지가 우한 폐렴을 확산시킨 것도 아니야. 사실은. 더 따지고 보면 나 그대로 비호하는 건 아닌데 누가 한 겁니까? 문재인이가 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중국의 입국을 통제하지 않으면서 이 안에서 난리치는 거 보십시오. 안에서 지금 난리치는 거 보시란 말이에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단호하게 항의를 하지 않는가예요. 이렇게 해야죠.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중국 입국자 차단해라. 그럼 우리도 예배당 폐하겠다. 왜 그렇게 못할까요? 중국 입국자 차단 안 하면서 계속해서 확진자 넣는다. 뭐 넣는다. 난 이게 도대체가 우리나라가 무슨 저 아프리카에 옛날 무슨 원주민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가 지금 몇 개고 학사학위 가진 사람이 몇 개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몇 개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무슨 무식하고 무지한 그런 집단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정상적인 그 절차를 안 받고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이 몸에 병이 들었으면은 여러분의 몸에 암병이 걸렸어요. 그럼 병원 가면은 뭐 합니까? 의사들이 암세포 잡을 거 아니에요. 암세포를 어떻게든지 제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암세포를 제어 안 하고 그건 가만히 놔버려 두면서 왜 건강하지 않느냐? 물을 따뜻하게 마셔라. 운동을 열심히 해라. 그럼 그 의사가 정상적인 의사입니까? 그건 정신 나간 의사예요. 병의 원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병의 원인을 잡지 않고 왜 애맨 교회를 잡느냐? 왜 애맨 교회를 잡느냐 이거예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돼요. 네, 그건 그거고 이 세상이 하는 일은 그건 그거예요. 그건 그거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지금 이러한 때 어쩔 수 없었어요. 주님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쩌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핑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우리의 신앙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막 시기 질투해서 내가 지금 기도를 못하게 생겼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좀 30일 동안만 제가 좀 기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눈을 감아 주십시오. 좀 봐주세요. 다니엘이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다니엘은 사실 어떤 원망이나 핑계도 안 했습니다. 저게 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하십시오. 내 믿음이 어떠한가? 내 신앙이 어떠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수 있는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떠한 원수들의 해방이 있어도 내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잠언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그를 대신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그를 대신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움, 예배 드리는 의로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은 지켜야 돼요. 그걸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이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어요, 주님. 지금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주님. 그거 어쩌겠습니까? 지금 좀 이런 거 좀 봐주십시오. 이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되었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옳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나 명령이나 이 땅의 법령보다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분을 더 존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인장이 찍히는 걸 알고도 그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법이 이러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훼손이 오고 우리의 믿음이 회방을 받는다면 그 법을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시여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 왕과 왕의 조당이 지킨 그 금지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합니다라고 하였다. 다니엘이 존중한 건 무엇을 존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존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왕의 금지령이 있으니까 내가 왕의 신하로서 당연히 왕의 말을 들어야지. 이러한 때 내가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낼름 그 금지령을 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의 앞에서는 그건 가당치 않는 얘기예요. 이 세상 왕이 누군데?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군데? 그에게 왕의 권력을 준 분이 누군데? 그분을 따라야지. 왜 내가 왕의 명령을 지키고 내가 왜 왕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겠는가? 다니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사실 왕은 다니엘을 아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여기에서 좀 건져낼까 하고 굉장히 머리를 썼지만 이미 자기가 도장을 찍어놓은 그 법령을 자기도 이걸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죠. 금은 안 변하잖아요.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정금과 같은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도 그걸 알아요. 왕도 압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에겐 이러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는 주변에서 보는 누군가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섬겨. 보니까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어려울 때든 잘 될 때든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 섬기는 일에 기복이 없어. 항상.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항상 저는 오히려 이러한 때 교회가 더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여겨져요. 그래야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뭔 말을 해도 안 되는구나. 저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아무리 압력을 줘도 저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교회는 손대봐야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냥 잠깐 지나갈 동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가 잘못됐느니 신앙이 없대느니 껍데기 신앙이니 그렇게 정죄하냐 율법주의냐.
그런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럼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는, 그때는 아예 그냥 예수님이고 뭐고 성경이 뭐고 다 갖다 버리겠네. 그때는 또 뭐로 합류할 것인가. 신앙은 합류하면 안 돼요. 우린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주여, 나는 아직 이럴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원수를 이길 믿음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게 더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꽤나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정직하게, 그냥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합리화해요. 우린 부끄러워요. 만약에 다니엘 이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할까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저들은 뭐가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피할까?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할까? 좀 그렇게 생각하려고 조금 여겨집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건 주변의 그 악한 자들이건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왕은 일찍 일어나서 그 사자굴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보면 같이 읽죠. 그 굴에 가까이 이르러 근심 어린 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그렇게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시냐 하니. 그래요. 왕이 직접 가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왕의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그렇게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셨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아서 우리끼리 종교적 잔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그저 우리끼리 신앙의 그 감동을 나누자,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결정적인 계기에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다니엘은 뭐라 했으며 왕에게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내가 그분 앞에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왕이시여 나는 왕 앞에서도 아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진짜 보호했습니다. 지켜줬습니다. 자, 그 앞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령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다니엘은 설령 사자가 와서 그를 덥석 물어도 다니엘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때 어쩌면 정말 어려움이 와요. 어쩌면 목숨도 잃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괴로움 당해요. 그래도 순전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던 지키지 않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느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랑이에요. 피로 맺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다니엘은 설령 사자밥 밑에도 다니엘의 입에서 이게 뭐야?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그렇게 안 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걸 보여줬으니까 다니엘이라는 더 믿음이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이 기회에 진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그냥 평안할 때, 별일 없을 때, 그때는 내 신앙이 이게 온전한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사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왔을 때, 앞으로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내 신앙이 또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는 신앙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려움이 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극심한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나를 붙잡고 있다. 그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런 신앙으로 이 큰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성경의 말씀이니까 저는 그걸 좀 성도들이 제발 성경 읽을 때 그냥 성경의 말씀이니까 다니엘이니까 이렇지. 다니엘 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냥 이러한 믿음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감상하도록 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역시 다니엘과 같은 신앙과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걸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읽을 때 부담 없이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야, 참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믿음을 지키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감동하라고 말씀을 준 게 아니라 그렇게 감동을 하라고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다니엘과 사자의 세 친구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하라고 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는데 그에게 아무 상처도 없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믿음이야, 믿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난 제발 기독교 신앙이 자꾸 망상, 허상, 우리 시대는 이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타격이 심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저기 불교 신자가 있고 기독교 신자가 있다고 해도 불교 신자의 신앙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계시는 믿음을 갖지만 저 우상숭배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믿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저들하고 우리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실체가 있어요. 하지만 우상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상이 뭡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면 없는 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의 믿음이 나만의 환상을 가진 종교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2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니 내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왕권은 망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른다. 아멘. 27절도 함께 읽을까요? 그분은 구원하고 건지시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셨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은 그건 아직도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소설이 아닙니다.
저 어떤 뛰어난 작가가 멋있게 감동을 주려고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분명히 그분은 구원하고 건지시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셨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이걸 믿지 않으면은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는 겁니까? 뭡니까? 어쩌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니까, 목사님이시니까 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지. 혹 저는 그렇다고 해도 좋아요. 그래요. 제가 혹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게 무슨 종교예요? 그게 참된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이 중대한 때, 이 위기의 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정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걸 보지 말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길 바라요. 지난 한 주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벌써부터 우리가 이거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 뭔가 교회가 잘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서서히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번 주까지도 아마 예배 안 드릴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번 한 2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어제 국회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이것들이 전부 다 뭘 결의했습니까? 이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더 법적으로 강화시켜 버렸어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제 교회마다 예배 드리면은 벌금을 몇백만 원씩 물리던 아마 그것도 나오겠죠. 왜 교회가 불신앙의 세력, 왜 마귀,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사단,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것, 기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싫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이 다니엘을 이런 식으로 시험한 그 진정한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무너무 싫으니까 이 마귀가 안 되겠다. 저 다니엘 저놈 저거 어떻게 좀 이번에 좀 끝장을 내자 해서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해방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이기지 못했다고요. 근데 다니엘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이 정말 없어요. 어쩌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성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진짜 성경에만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니엘이든 뭐 다윗이건 요셉이건 뭐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은 성경에만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어쩌면 진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는 없고 말씀 속에만 있는지는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아니 이럴 때 오히려 보란듯이 더 다니엘처럼 창문을 확 열어 제끼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오히려 보란듯이 더 예배 드려야 돼요. 오히려 보란듯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난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난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할 거야. 누가 뭐라든 난 그렇게 할 거야. 국가든 정부든 누구든 간에 나는 너희들의 말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오히려 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발 이랬으면 좋겠어요.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믿음은 전진이. 믿음은 퇴보하면 안 돼요. 전진해야 돼요. 더 나아져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 세상은 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혹하고 어려운 때가 올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힘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도 또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또 합리화할까요? 그때도 또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또 피해 다닐까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창피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말씀이 그냥 다니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다니엘이 내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지금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정말 다니엘이 만약에 겁쟁이라서 믿음이 없고 용기도 없고 참된 믿음이 없어서 벌벌 떨고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꼭 방구석에 처박았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주변에 하나님 그 다니엘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 봐라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경건의 모양을 떨더니 금세 법으로 제정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 기도 못하는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 봐라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조롱이 지금 이 시기에 들려요. 지금 들려요. 지금 들립니다. 제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롱받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롱받지 않아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조롱받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깨어있는 신앙으로 더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려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55편 17절을 펴볼까요? 시편 55편. 시편 55편 17절 이 말씀을 좀 잘 표시해 두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불평을 탄식할 것이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아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대항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주께서 내 영혼을 나를 치는 전쟁에서 안전하게 구속하실 것이다. 아멘. 자, 정통파 유대교도들은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한다 그랬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이 방식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서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마귀가 싫어한 거예요. 가로막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세상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절대 좋게 보지 않아요. 절대 박수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아부나 기도도 하지 말고 세상의 요구에 따르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더 이러면 이럴수록 오히려 오히려 이런 때 교회들이 일주일에 6번 7번씩 더 모였으면 좋겠어. 더 모여가지고 더 보란듯이 너희가 지금 주일 못 모이게 하는구나. 그래? 그럼 우리는 하루에 매일 한 번씩 또 모이겠다. 왜 그렇게 못할까요? 믿음이야,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는 제가 정말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담대함.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담대한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내 개인이 그냥 잠깐의 인간적인 의지와 힘을 발휘해서 잠깐 용기는 얻을 수 있지만 그건 오래 못 가요. 진짜 믿음은 어떠한 것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협을 해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 가서도 그렇고 대제사장 앞에 가서도 그렇고 그분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성취했습니다. 바로 그분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지금 이 시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전 영역에서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참된 신앙이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그동안 평범한 신앙과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좀 더 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받아야겠구나.
내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겠구나. 이러한 신앙의 각오를 가지시고 주님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걸어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참 어려운 때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온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의지하며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